오늘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게 합쳐서 이제 사복음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은 매우 희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탄생 이야기에서 곧바로 탄생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활동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러고 심지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아예 어린 시절조차도 이제 나오지가 않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대략 30세부터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탄생 이후로부터 30세 이전까지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의문을 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지만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도마의 유아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도마의 유아복음서. 이 책은 아마도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누가복음을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5살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유아복음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연결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 도마의 유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5살, 6살, 8살, 12살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그 책에 이제 보면 가령 예수님께서 5살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5살 때 한 소년이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어깨를 부딪혀요. 예수님 5살 때 이제 동네 한 아이가 똑같은 아이가 달려오다가 예수님 어깨를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게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세요. 감히 나를 부딪혔냐 하면서 딱 이제 부딪히고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 죽는다 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아이가 즉시 그 아이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게 돼요. 예수님 말이 나오자마자 죽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죽은 아이의 부모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가 내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제 그 부모의 따지는 것을 듣고는 그 옆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 것이다. 5살 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딱 이제 이렇게 말하고 말한 후에 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따졌던 그 부모의 눈이 머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죽고 그 부모는 눈이 멀게 돼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모습입니다. 이 성경 밖에 있는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임에 이제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야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는 예수님과 이런 복음서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호기심,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땠을까 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한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 66권 외의 책들은 혹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 외에 기록된 도마복음서라든지 베드로복음서라든지 이런 여러 성경의 이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한 호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한 대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는 우리가 함께 멈춰야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경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유아복음서와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이런 능력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추측하는 것, 그것이 절대 사실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이제 유월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12살인 예수가 무리 중에 이제 그 친척들 여러 명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났을 때, 여행을 시작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보는데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친척들과 여러 명이 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보니까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할 수 없이 그 여행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되돌아온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좀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사흘 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 계셨어요.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토록 찾던 아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선생들 중 랍비들 중에 앉아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12살 된 예수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12살 된 아이가 랍비들, 쟁쟁한 말씀을 쟁쟁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 랍비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그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예수의 말을 그 랍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야단을 쳤어요. 왜 우리 따라가지 않고 너 여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야단을 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을 찾았냐, 나를 찾았냐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만약 보통의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아이가 농담이 지나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모시고 살았지만 그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과는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성상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본성상 동등하다, 본성상 하나님으로서 똑같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본성,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똑같이 동일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의 뜻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의 뜻을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확히 알았어요. 야,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식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갖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서 그 부모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한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또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로 성장해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 참 사랑하는 것 같고 진짜 믿음인 것처럼 말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부모도 순종하였어요. 육적인 부모에게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를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그 자료가 오늘 본문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엉뚱한 자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아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였던 그런 또한 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치우친,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참 믿음의 신앙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족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 사이 간에 있는 모든 갈등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고 서로 화해되어지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기간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지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곡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울려질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어찌할 수 없을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은곡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예배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